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통해 주실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복이 많은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는 거룩한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찬양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그냥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부흥과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 이 모든 땅 가운데 예배하는 곳마다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이 땅의 죄악들이 주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붕의 불길이 타오르는 이 나라 민족,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오늘 주실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워 들어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 주시고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어야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땅이 악에 뒤덮이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제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 무엇보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이 땅에 하나님 놀라운 꿈의 불길을 칠 수 있는 그리스도신이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불씨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땅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증거자 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직 주만이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최인수 권사님 저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삶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들이 생동하는 계절에 우리의 믿음에도 주의 사랑으로 싹틔워 풍성한 열매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모두가 한마음 되어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는 날로 약해져도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세상의 헛된 것을 본받지 않고 오직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수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실버대학 소풍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천교회가 선교하며 일꾼 기르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강건케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수천교회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루키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다음이 루키이고요. 네.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습니다. 루키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수천 성관에 나오셔서 인재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돌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딸의 복과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사사기 또 마무리하고 우리 말씀을 또 이어서 가는데요. 사사 시대를 이해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이 범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사 시대냐면 사무엘 상하까지. 그래서 사무엘도 사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들이 세워졌으니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쭉 거기까지 이 사사기의 시대가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5권을 우리가 모세오경으로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5권을 우리가 사사시대의 그런 역사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끝에 보면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사사기의 내용들이 일들이 그대로 여호수아서에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사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눴고 오늘은 특별히 룻기에 대한 이야기 또 사무엘 상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리 좋아하시나요? 요리하는 거? 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하는 걸 참 즐겨 하셨는데 저도 어려서부터 요리하는 게 참 재미가 있었어요. 라면을 끓여도 뭐 특별한 라면을 막 끓여보기도 하고 또 요리를 해서 제가 맛있게 먹는 것도 좋은데 또 한 요리를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것도 참 저한테 기쁨이 되어서 이 요리를 종종 하는데 여러분 요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요리 프로나 요리 만드는 걸 많이 본다고 해서 요리를 잘할까요? 직접 요리를 내가 연구해보고 해보고 맛을 보고 그래야 요리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직접 해봐야 돼요. 그냥 보면 맛있겠다가 아니라 내가 해봐야 요리를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잘 요리해서 정말로 맛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이상국가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요리를 잘하려면 나만의 이런 요리법, 그걸 레시피라고 하죠. 나만의 요리 레시피가 있어야 요리를 잘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이상국가를 만들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레시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레시피를 주셨느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아주 목숨을 거셨어요. 왜?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이상국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든 기록을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지금이야 종이가 있고 펜도 좋고 요즘은 컴퓨터로만 쳐도 되고 편한데 그 당시에 성경을 쓰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기도 어렵고 값도 비싸고 그리고 이걸 말로 쓰는 게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게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려고 애굽에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익히게 하셨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쟁, 언어 모든 걸 다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세오경을 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의 처소에 하나님이 자꾸 내려오세요. 함께 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모세는 천지창조를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셔서 다 쓴 거예요. 예?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매뉴얼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이 약속이 어디부터? 이 약속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흐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복 주신 게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복인데 이 복을 창세기 12장 3절에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겠다. 너로부터 모든 세계 열방이 다 복을 받는 그러한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그런데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아주 자세하게 매뉴얼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시고자 했던 나라를 만드셨어요. 국민도 주셨고 법도 주셨고 주권도 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까지 주셔서 이제 그 나라에 사는데, 근데 이 사사기 시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할 정도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미가 신상 사건, 레위인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레위인 첩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레위인이 그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었을까? 그 사건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실제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상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바로 레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어요.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너희들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28개 성읍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너희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 매뉴얼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그것을 너희들이 연구하고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너희들이 정말로 인간 왕은 없지만 정말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통치 원리, 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너희들이 이 나라를 세워가라. 그러면 너희를 통해 내가 복을 주고 너희들이 복받는 것을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복의 원리고, 그렇게 사는 나라, 그렇게 사는 민족, 하나님이 복으로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 영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업. 혹시 여러분 식당을 한번 차려보셨나? 식당? 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만두 가게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식집인데 만두 전문 분식점을 하셨어요. 자, 이걸 하는데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죠. 또 만두 전문점이니까 만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집에서 만드는 만두하고요 파는 만두는요 달라요. 집에서 만든 만두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파는 만두는 막 뚝딱뚝딱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만두 전문가를, 그러니까 이 전문 기술자를 불러다가 1년간 월급을 주면서 식당을 했어요. 식당을 1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뭐 하셨겠어요? 옆에서 다 보고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만드나, 그리고 같이 만들기 시작하고 1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보냈어요.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거 직접 다 배워가지고 이제 만두를 막 뚝딱뚝딱, 지금도 만두를 얼마나 뚝하면 나와요, 그냥. 예? 그런 다음에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영업하는 게 목적이겠죠.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문을 확 열었어요.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사사기의 개혁을 딱 했는데 영업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너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세우신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가?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뜻대로 나라를 세워갈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랍니다. 다윗. 정말로 하나님이 모델이 되는 나라를 만드셨는데,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예요? 모델이 되라고 했는데 엉망이구나. 정말 엉망이에요. 사사기를 보면 정말 엉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개혁을 하셨는데 이렇게 엉망일까? 레위인이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 모델이 되는 나라를 만들 그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델이 될 나라, 이상국가를 준비하셨고 매뉴얼까지 다 준비돼서 이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요리를 누가 해야 되냐면 레위인들이 해야 돼요. 레위인들이. 믿는 우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비밀도 알려줬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라가 엉망인 거예요. 엉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인데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갑자기 주인공이 딱 나타나서 그냥 짠짠짠짠 하고 나타나나요? 아니에요. 이게 주인공을 쭉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주인공이 어린 시절을 보인 듯하든지 아니면 주인공의 부모님 때 뭐 또 어려운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주인공이 나중에 복수하고 해결하고 막 드라마틱하게 끝나는 것처럼 성경도요. 이 다윗을 찾는데 그냥 다윗이 어느 날 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배경이 쭉 나오는 거예요. 배경이. 그 앞에 그 배경이 뭐냐면 룻기라는 거예요. 룻기. 여러분 보통 룻기를 언제 많이 설교해요? 어버이 주일날. 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를 얼마나 공경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 그래서 이 룻처럼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효도해야 된다, 끝까지 부모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룻기의 목적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다윗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예? 우리 18절부터 22절 끝절도 마찬가지고 우리 17절을 보면, 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예? 그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누가 되는 거예요? 오벳이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의 마지막에, 예? 결론이 뭐예요? 다윗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족보가 나오는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한데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해가지고 이제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딱 넘기면 사무엘 상하가 시작이 되면서 다윗을 쭉 찾아가는 거예요. 1대왕 사무엘을 통해서 또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그래서 다윗을 쭉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국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막 복잡한 것 같은데 이 주제를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국가는 뭐냐면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자,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진짜 온 인류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할까요? 너는 나다. 이게 사랑의 통치 원리인 거예요. 사랑의 통치 원리.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뭘 말하냐?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예? 서로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사랑의 통치 원리. 너는 나다라고 하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아담이 깨달았잖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뭐예요? 너는 나잖아. 내 몸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너가 왕이 되라. 우리를 이 땅에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인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은 뭐예요? 서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국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에 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실제로 사람 왕이 없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 왕이 없지만 그런데 진짜 왕이 있어요. 진짜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국가는 진짜 인간왕은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각자 개인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옳은 소견대로 그냥 살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은 없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나라를 원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사기에 말하는 이 왕이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 오른 소견대로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건 뭔지 아세요? 나에게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 마이 로드라고 할 때 이 로드는요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나의 왕,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거 성경에 말하는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가 그냥 외우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응?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안 하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응? 그것을 우리가 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국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응? 지금 시대는 어떤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고 있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사사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가 받을 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건 진짜 내가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신정통치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진짜 왕은 없지만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것을 완성한 때가 있어요. 바로 다윗의 때예요. 다윗의 때. 사사시대의 이 성경적 배경을 놓고 다시 한번 다윗을 봐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때에 정말로 다윗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정말 하나님 믿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데려오는 책이 뭐냐면 룻기인데요. 룻기를 잠깐 보면 이 룻기는요.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문이 나와요. 엘리멜렉. 그런데 사는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너희가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땅을 지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은 이 가정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고 그 모든 재산을 다 그 당시에 부자였어요. 큰 부를 가졌는데 다 정리해가지고 가뭄이 들지 않은 옆나라 요단, 지금 요단 서편 아래쪽 이제 북쪽에 이제 남쪽에 있는데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요. 모압 땅. 근데 모압에서 이 엘리멜렉 가문이 하나님의 뜻이죠. 남자들이 다 죽어요.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여자들만 남았어요.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재산도 다 탕진하고 다 잃어버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소문이 들려요. 저 유대 베들레헴이 다시 살기 좋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살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두 며느리 중 모압 여인이에요. 며느리가 외국 여인을 본 거예요. 두 며느리 중에 한 여인이었던 룻이
나의 어머니가 믿는 그 신, 그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나도 끝까지 그 신을 믿고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된 두 여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그 당시 하나님이 이런 여인들이 살 수 없는 시대에 구제책으로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걸 택해서 계대 결혼. 그러니까 여인이 혼자 되면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왜냐하면 여인 혼자는 살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럼 굶어 죽어야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계대 결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고 가장 가까웠던 친족 중에 하나였던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당시 유력한 자. 유력하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부와 그런 명예와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가문을 쭉 이어가게 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룻기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룻기서 4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원로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축복하는데 여기서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집안에 결혼을 하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11절 4장 11절 우리 읽진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이 젊은 여자는 누구예요? 예, 룻이죠.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왜냐하면 라합도 가문에 들어갔고요. 또 라헬, 또 레아, 또 여기서 나오는 또 다말. 자, 이 여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 시아버지에게서 애를 낳는 여인도 있고, 이방 여인도 있고, 정말 이 여기서 나오는 이 다말 같은 여인,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인들이 통해서 귀한 족보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원시복음에 보면 원시복음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를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족보에 누가 등장하냐? 여인들이 등장해요. 여인들이. 예? 여인들이 왜 등장해요? 이 원시복음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정말로 유대의 가장 중요한 그런 족보 속에 여인들이 들어가요. 왜? 이 원시복음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죠. 마리아 같은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것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여인들을 통해서 이 원시복음대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라헬과 레아처럼 라헬과 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운 여인들이죠.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이 여인들처럼 가문을 세운다는,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고 또 이 다말처럼 어려움 중에 이렇게 새로운 민족을 이뤄가는, 가문을 이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거. 왜? 나오미의 이 가정,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도 똑같이 이방 여인이었고 어려움 중에 그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문을 세워가기를 원한다라고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집안에서 보아스가 태어났고 또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이제는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다윗을 찾아가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이 다윗에 대해서 깊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이 계획한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여러분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정말로 하나님이 왕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통치의 원리, 하나님이 왕 되어주시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많은 사람들을 함께 관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왕되신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며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달라.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복을 베풀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롯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 세우게 하여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한 나라의 놀라운 복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 나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내 가정의 소망입니다. 내가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내 후손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반사해낼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복받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가문과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이런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도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전도고 준비. 아멘. 50가정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월삭 새벽 기도회 5월 1일 날 목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우리 5월의 기도 제목을 월삭 예물에 써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기 헌신예배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예물도 준비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 이제 4월 말까지 우리 그 전도에 대한 보고를 계속 하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전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일날 따로 전도 나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화분을 좀 사왔어요. 화분을 한 120개 정도 사와서 그거 가지고 좀 전도해야 되겠다. 주중에 용인 가서 사왔는데요. 오늘 오후에 로컬푸드 앞에 가서 2시에 화분 전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나오셔서 다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컬푸드 출입구가 2군데인데 나눠서 같이 화분 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천 전도대 29일 날 월요일 또 화요일 우리 이어서 하루는 사교업에 나가서 하루는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함께 전도하는 데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 새벽은 우리 수청 리더 모여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5월 첫째 주일 우리가 창립주일로 지켰는데 5월 첫째 주보다 둘째 주 어버이 주일 때 우리가 좀 지키고 또 함께 우리 어버이분들 나가서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창립주일도 같이 지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둘째 주로 이제 창립주일을 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 둘째 주에 우리 함께 창립주일과 어버이주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또 전도하고 아이들 와서 저희가 섬기고 있는데 꾸준히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와서 전도돼서 신앙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컨퍼런스 부부 모임이 돌아오는 목요일 날 있어서 저랑 아내랑 모임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혜경 지사님 그 남편이신 이영목 성도님이 이제 수술하시고 지금 일주일간 입원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입원해 계신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거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화성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들과 생명의 노래가 온 세상에 가득하네. 말씀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세상 모든 것이 시작됐네. 사랑의 통치와 기쁨의 찬양이 온 세상에 충만하네. 의와 평강이라네. 하나님 나라 오직 그가 다스리네. 주가 통치하시네. 주가 통치하시네. 영원한 그의 나라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네. 주의 나라와 권세 오직 주의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는 제 거룩한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성으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